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깨를 틀에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핵심의 이야기는 바로 피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피입니다.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이런 피의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혐오스럽고 엽기적이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피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인 이 피의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반부를 보시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속죄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 간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태어나 살게 될 사람들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란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진노의 백성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의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9장 2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대신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속죄에 필요한 모든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음을 믿고 고백하면 더 이상 실제적인 피 흘림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영어로 패스 오버, 즉 유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하여도 죄를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속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